이 세상에는 자칭 여러 종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말 유념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린 종교야,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런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완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윤리, 도덕,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인격 수양, 이런 거를 뛰어넘습니다. 뛰어넘는다. 도저히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고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속죄, 부활, 이런 능력이 있는 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종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왜 너희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왜 독선을 부리느냐, 아니, 할 수 없어요. 독선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구원자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만이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어. 야, 니네 종교는 부활이 없잖아. 니네 종교는 무덤을 자랑하잖아. 니네 종교는 죽어서 끝나버렸다며. 그런데 뭐 니네는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야. 그러니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말을 섞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부활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다음 언젠가는 죽겠는데, 우리도 죽는데, 올 때는 순서대로 왔다가 갈 때는 순서대로 안 가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죽었다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부활이야. 이런 부활신앙을, 약한 부활신앙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사회 분위기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못된 것들도 있고, 예수의 부활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부활은 아마 신화처럼 취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옛날 사도들처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할 때도 박해와 반대가 따랐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설교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면서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부활 말하지 마라. 예수 이 말끝도 꺼내지 말라. 그러면서 위협하고 윽박을 지르고 그리고 잡아가 두었습니다. 때로는 순교하게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요 유일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한 평범한 나사렛 청년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사렛 한 청년 예수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처럼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주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주적인 죽음. 한 개인의 죽음은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에요. 한 개인의 죽음은 그 가정이나 그 이웃들이나 그 일가 친지가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사람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은 사람들이 볼 때 평범한 죽음이고 한 개인의 죽음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은 우주적인 죽음이라는, 우주적인 죽음.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주적인 죽음. 우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지구, 전 세계 우주 이런.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만물을 대표하는 주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을 대표한 죽음이요, 만물을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주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아저씨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없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동네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도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라면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될 소식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은 죽음. 누군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래서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 네가 지옥 가지 않아도 돼. 천국 가는 길이 열렸어.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주가, 전 세계가, 모든 만민이 들어야 될 이유가 그래서 있다. 따라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것이, 인간을 얽어매고 있던 죽음의 권세 그 자체를 깨트리신 것이고, 죽음은 더 이상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없게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제 확증짓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죽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죽음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심으로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과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다시는 죽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실로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인 것이에요. 다시는 죄의 권세가 인간을 얽어매일 수 없다. 다시는 죄악의 권세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 죄의 영벌에 빠지지 않는다. 실로 놀랍고도 경이로운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라. 이렇게 볼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주적 사건이고, 우주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만민이 알아야 되고,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되고, 믿는 것도 부족해요. 그 믿음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걸고.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우주의 역사를, 죄와 죽음을 향하여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인생의 역사를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바꾸어 놓은 유일무이한 우주적 사건,
예수 부활. 예수 부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더 크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주적 사건이라니까요.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우주적인 역사적인 사건, 생명과 부활의 역사로 바꿔놓은 유일무이, 유일 하나, 무이 둘이 아닌 오로지 하나의 사건, 오로지 하나의 사건. 다른 어떤 종교도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것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네.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뭐가 부활했다. 공자가, 우리 교주가, 우리 창시자가, 마호멧이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런 말들은 안 해요. 그 부분은 좀 착해요. 기독교만. 석가도 부활 없고, 공자도 마호멧도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크게 피라미드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무덤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셨던 사건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고 하늘과 땅이 기뻐할 전 우주적 사건인 것이어서 아담 때로부터 죽은 과거의 모든 사람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해야 할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부활 사건. 우리만 기뻐하냐? 아니,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기뻐할 사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기뻐 송축할 사건 중에 사건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평범한 인간의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는 신화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될 정도였으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만, 오늘날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부활의 능력과 참된 의미를 알고 믿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적 사건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구별되게. 세상의 어떤 사건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알고 이해하고 배울 수 있지만 부활 사건만은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세상의 경험으로 알 수 없고 세상의 길고 짧음으로 돈 많이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사건. 성령 받아야만, 예수 믿어야만 알 수 있다는 사건으로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헛된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가벼운 부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신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송축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지 사흘째 되던 새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향유를 바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새벽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잖아요. 저들은 가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인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처럼 이런 봉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석회암 돌 이런 것을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장례를 치르고 무덤의 문을 이제 큰 돌로 막아놓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도 요즘에는 이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우리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의자 헌금해 주셨던 그 권사님 암으로 세상 떠났을 때 그 장례식에 제가 참석해 보니까 그 권사님도 그렇게 하더라고. 화장을 해서 거기 산소인데 산에다가 이제 바위를 판 게 아니라 거기다가 거대하게 구조물을 하나 만든 거죠. 만들어서, 그러니까 바위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런 무덤문처럼 문도 달려있고, 그 안에 이제 가족묘라 그래서 가족들이 화장해서 그 안에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굴을 파서 굴을 입구를 막았는데, 큰 돌로 막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의 그 문을 굴려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하나는 거기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를 무덤 안에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 여자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장례 예법에서 향유를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거나 또 냄새 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 향유를 가지고 지금 가는데 걱정인 거예요. 두 가지가 걱정이야. 어떻게 돌문을 치우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를까? 뭐 무섭다는 생각은 지금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쟤네들이 허락해 줄까? 이게 지금 걱정인 거죠. 그래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도. 근데 가보니까 웬걸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군병들은 어디 갔는지, 놀러 갔는지, 잠포자로 갔는지 없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 무덤 속을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도 않고, 흰옷 입은 천사의 음성만이 들려왔는데,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무덤을 군병들은 아마 도망가 버렸는지 없고, 그 무덤에 천사들이 와서 지키면서 천사들의 음성을 여자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왜 빈 무덤이라고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거기 안 계시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 빈 무덤이냐면 무덤이 주님을 더 이상 가두어 둘 수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이냐면 사망 권세가 주님을 무덤에다가 묻어놓고 윽박지를 수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따라서 최대 사건이요, 최고의 행복 사건이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아니. 이미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부활하신 형제 예수님의 모습을 500의 형제가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보았잖아요. 도마가 만져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가서 만져봐야 된다고? 바보지. 아담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종착점은 어디였죠? 무덤이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들어보셨죠?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뚝 빼고 있어요. 다 학교에서 배웠잖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요람이 뭐냐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강보에 누워서 감싸는 아기를 키우는 그게 요람이에요. 그네도 타고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간다고?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 요람에서 무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점이었어요. 죽음이 마무리였다고요. 죽음은 인생 최대의 절망사건이며,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며, 죽음은 어두움이었다고요. 그게 인간의 주소였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난제와 인류의 숙제인 그 죽음에 대한 문제, 그 종착점이 무덤이 아니도록 무덤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로 단번에 완전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글자 몇 자지만,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물론이요, 온 세상을 향해서도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4월 무슨 날인가 막 교통을 통제하고 차들이 막 냈다 밀려오는 것처럼 오늘 부활절에 교통이 통제되어지고 교회에 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호루라기 휙 불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버스킹 하면서 우리 원집사님, 송집사님 안 해봤던 교통 통제도 어떻게 교통경찰처럼 그렇게 잘해요? 그렇게 하는 거 이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버스킹에서가 아니라 부활절에 여기 앞에서 좀 호루라기 불면서 지시봉으로 우리도 좀 일방 통행도 좀 하고. 이거 어디 가는 차입니까? 부활절 예배드리러 가는 차입니다. 오라이. 이거 어디 가는 차입니까? 부활절 안 가요. 저로 가. 빼. 지금 부활 차량이 밀리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단순하게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을 이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이요, 온 세상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의 지혜의 한계요, 믿음의 한계이기 때문이고, 이건 아직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하고 선포해야 돼.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주님이 무덤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인생의 종착점은 무덤에서 요람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무덤에서 천국으로. 아멘.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무덤에서 천국까지. 요람이 아니에요.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탄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을 윽박지르고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끝났어.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너를 이겼어. 너는 더 이상 인생의 종착점을 죽음으로 마무리 못 지어. 이제는 부활이잖아, 영생이잖아, 천국이잖아. 주님의 부활은 이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큰 승리요, 최고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 우리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다른 종교는 윤리 종교나 도덕 종교나 철학 종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나 교주의 무덤을 자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자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어, 그런 뜻이죠. 기독교회에는 어떤 종교에도 교주나 창시자의 부활은 언급도 없습니다. 아예
아예 부활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죄사함도 당연히 없죠. 영생도 당연히 없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참된 진리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도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부활 생명을 주님이 경험하셨으니까 이제는 잠자는 자들, 죽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잠을 잔다. 잠을 잔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겠죠. 뭐 잠을 자? 우리는 안 비웃습니다. 잠을 자다가 어떻게 되죠? 아침이 되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꼴딱 일어나죠. 꼴딱이란 말이 뭔지 몰라요. 전라도 사투리인지 어쩐지 몰라도 잠자다가 아침에 꼴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거죠. 무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무덤에 누여졌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무덤 권세 깨뜨리고 이름 부를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지고 일어나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우리 모두가 입게 된다는 사실 앞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몇 년 전에 여 밑에다가 감나무를 하나 사다 심었잖아요. 무슨 감나무였을까요? 대봉. 우리는 대봉이 안 된다. 위봉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대봉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심어서 해마다 그거를 이제 들여다 보잖아요. 근데 두 그루 중에 어제 보니까 한 그루가 죽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잘라냈어요. 속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그루는 작년에 요만하게 감을 하나 맺었어요. 자, 그걸 봤으니까 이제 뭐를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걔도 깜냥의 대봉이랍시고 저도 모양이 고종시하고는 틀려. 둥글둥글하고 상당히 모양새가 있어.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감나무다. 맞다. 나는 대봉씨를 맺히는 감나무라고 하는 첫 열매가 증거를 했으니까 올해는 저기서 뭐가 열려요? 고종씨가 열려요? 대봉이 열려요? 웃으시네. 목사님 바보요? 지금 그런 뜻이지. 거기서 당연히 대봉이 열리겠지. 대봉나무니까 첫 열매가 대봉씨라고 하는 걸 증거했어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 열매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잠잔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은 장래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죽음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도 표현을 했고, 그래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은 자라고 표현을 쓰든지 잠잔다고 표현을 쓰든지 간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 완성,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도 넉넉히 의롭게 된다. 우리도 부활하여서 새 사람 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죄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안 믿고 안 가겠다는 데는 그거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이 가능한 거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시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사망 곧 멸망을 주었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느냐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고귀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행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몸을 주님처럼 우리도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12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도마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도 보여주고 손도 보여주면서 나를 보고 믿으라, 내가 부활한 주다,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가 거기 없었단 말이죠. 도마가.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제자들이, 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나는 직접, 너희들은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만 봤지만 나는 예수님의 참자국을 내가 한번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나는 조금 더 좀 독종이에요. 그죠? 그냥 다른 사람은 그냥 보고 믿는데, 얘가 뭐예요? 이 도마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도 한번 만져보고 옆구리도 한번 자기가 만져봐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있고 난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꽁꽁 잠가 놓았는데,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셔야 맞습니다. 아니, 문이 잠겨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는 문 잠겨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양이에요. 문 닫혀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멘.
어떤 TV 프로그램인가 뭔가 보니까 그 유리벽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그건 다 꾸며낸 거지만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리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후에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가지고 나 만져봐. 네가 만져봐야 알겠다 그랬잖아. 지금 도마가 이 말 할 때는 예수님 거기 안 계셨잖아요. 근데 다 알고 계셔. 도마가 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야, 네가 8일 전에 안 봤으니까 못 믿고 나는 만져보고 나는 찔러봐야 믿겠다 네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직접 한번 해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도마가 만져봤어요. 옆구리 넣어봤어요. 진짜요. 상처 자국이 있어. 손에 못 자국이 진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옆구리에 창 자국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흔이라고 하죠. 성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도 그 창자국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재미가 되게 없는 모양이네. 놀랍죠? 네? 이게 뭐냐?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기존에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었잖아요. 새로운 몸을. 그랬을 때 그 새로운 몸은 이전에 가졌던 몸의 기능하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이 여기 올라오면 뭐를 열고 들어오셔야 돼? 문을 열고.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을 안 열고도 들어오셔요. 신령한 몸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안 믿어지는 모양인데 믿어야 돼. 아직은 경험 못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첫 열매가 주님이니까. 또 하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야. 병들지 않는 몸이지만 그 예수님의 몸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교회를 위하여 당했던 상처 자국은 남아 있었어요. 이걸 거룩한 흔적이다. 스티그마다. 성흔이라고 하는 건데 영혼은 만질 수 없지만 육이 아니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주님의 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상처가 있는 게 주님이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상처와 흔적이잖아요. 이 성은이잖아요. 그러면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경험한 상처 또는 흔적 또는 아픈 어떤 자국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해도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했던 거룩한 역사들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억돼. 잊어지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돼. 신령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흘린 우리의 땀방울들, 몸의 상처들, 흔적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줄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안 목사야, 너 스턴트 2개 박은 거 내가 안다. 너 교회 다 뜯고 그러다가 발에 못 박힌 거 내가 안다. 여러분에게도 누구야? 내가 교회에 섬기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 믿다가 당했던 아픈 기억들 내가 안다. 내가 네 눈물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의 고통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아멘 안 하면 처음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몸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은 것처럼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원을 살아가는 몸, 영생을 얻는 몸. 이런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 시시해요? 안 시시해요? 목에 힘 줘요? 예?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것임을 자긍심을 갖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단 사설들 별것들이 난리를 치자. 무슨 인간이 교주요, 무슨 인간이 메시아요. 왜 저런 짓들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신앙을 똑바로 전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못하니까 저런 것들이 이단 사설들이 독버섯처럼 기생하면서 자라요. 독버섯처럼. 우리처럼. 전주 화요일날 버스킹하러 가면 그 풍남문 근처에 신천지 걔네들 나와서 그거 막 전해줘요. 교회들은 조용해요. 큰 교회도 썰렁하고 작은 교회도 썰렁하고 중간 교회도 조용해요. 뭐 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쟤네들은 난리를 치는데 교회들은 조용해. 교회 크면 뭐예요? 성도 많으면 뭐하냐고. 수백억짜리 건물 가지면 뭐하냐고요 도대체. 그 건물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부활의 참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면민의 날 붕어빵만 보여줄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복마을이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선봉대에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정병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